예,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김문호 장로님 가족이 또 이렇게 이제 가족 여행을 가시다 보니까 자리가 또 많이 비었는데요. 예. 오늘 저는 사무엘상 6장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시험대에 오르시는 하나님, 시험대에 오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곳을 보내어 가게 하고 아멘.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 김재화 집사님. 학교 다닐 때 뭐가 제일 싫으셨어요? 우리 다영자매님은 뭐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었습니까? 네? 숙제. 숙제도 싫지요. 저는 제일 싫었던 게 시험이었어요. 시험. 중간고사 봐야죠. 얼마 전에 우리 전사님도 중간고사 시험 치렀는데, 중간고사 봐야지요. 기말고사 시험 봐야지요. 또 수행평가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쪽지 시험 같은 거 보고 또 숙제도 해서 내야 되고 막 그럽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험은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운전면허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신학과 4학년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운전면허도 따놔야 된다고 자꾸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지를 다 풀고 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시간이 남대국 교수님 선지서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요거 조금이라도 한 번 더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았었거든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그날은 도저히 그 앞자리에 앉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개 숙여가지고 몰래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이 그날 유심히 또 저를 또 쳐다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막 찔리고 콩당거리는지. 근데 제가 가가지고 그 일종 보통 시험 받으려면은 몇 점 맞아야죠? 80점 맞아야죠? 정확하게 딱 80점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필기는 통과가 됐고 실기를 하는데 실기는 제가 한 번도
운전대를 잡아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운전대를 잡았으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제가 몇 번 만에 붙었는 줄 아세요? 7전 8기. 결혼해가지고 청주에 가가지고 붙었어요. 예산 가서도 떨어지고 막 하여튼 뭐 제가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운전 시험 보는 게 그게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8번 만에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저의 중학교 동창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친구는 운전을 일찍부터 했는데 면허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면허로 운전을 여러 해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 기자하는 친구의 주민번호하고 그 다음에 그 운전면허 번호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기자인 것처럼 보도 차량 이렇게 딱 이렇게 써가지고 그리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게 늘 찔리니까 이제 시험을 치러 갔는데 드디어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자기 뒷번호에 있는 그 아줌마 저녁을 사줬대요. 그날 그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시험 보는 거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이 되는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올라오셨다고요? 시험대에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거겠죠?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보니까 블레셋의 복술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안을 하죠. 그죠? 예. 도대체 우리가 이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이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좀 우리에게 해법을 주십시오. 그렇게 백성들이 요구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복술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들의 구체적 제안이 무엇이었냐면 여기 7절로부터 9절에 나오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복술자는 여호와께 가증하니 용납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제안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순간만큼은 왠지 이 복술자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여호와의 선지자처럼 굉장히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 복술자들이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어떤 방책을 내놓았는가 보니까 첫 번째,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로서 금 독종을 위해서 5개, 그 다음에 금쥐 5개를 갖다가 속건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개를 한 이유는 블레셋의 5도시 아스돗과 가사와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을 위해서 드린 속건 제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항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이런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부조화 선지자에 보니까 화이프님께서 이 부분을 주석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논의할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법궤를 돌려보내기를 반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반대를 했는가?
여기 587쪽에 부조화 선지자 587쪽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자존심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만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 법궤를 이렇게 대우해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꺾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복술자들이 방책을 제시한 것이 수레를 만드는데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아니한 처음으로 이 일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수레여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 수레를 매는 소는 어떤 소여야 된다고요? 젖 나는 소. 젖이 나는 소는 뭐를 낳았다는 거예요?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도 자기 새끼 사랑은 끔찍하지요? 예. 제가 지난번에 그 원숭이 이야기 한번 했었지요? 예. 그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 뭐를 놓고 해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새끼를 떼어두고 법궤를 맨 수레를 메고 이렇게 가게 한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멍에를 메어봤다고요? 안 메어봤다고요? 안 메어본 소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똑바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을까? 여기 우리 성경 주석 3권 561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발람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또한 복술자들을 통해서라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언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통해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거 읽으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하나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느부갓네살에게 왜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실 때 그에게 우상을 보여주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왜요? 예, 그 느부갓네살은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우상에 어떡하다고요? 예, 친숙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들이 받지 않은 빛이 아니라 받은 빛에 따라 취급했다는 사실을 이어지는 사건들이 증명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높이 하셔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빛,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는 성경의 밝은 빛이 다 제시되어 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말할 수 있지만, 절에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라고는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에게는 성경 얘기 가지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알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와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도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근데 왜 천사를 통해서 안 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실까요? 왜 전도는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길까요? 제가 예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금연, 저도 강사로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옛날에 담배를 펴보신 분들이
담배를 끊잖아요. 끊고 담배 피는 사람에게 가서 담배가 왜 해로운지, 그리고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면은 잘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잘 먹히죠. 그죠? 근데 저처럼 담배도 한 번도 안 펴보고 막 이런 사람이 가서 담배 끊으라 그러면 그 말 잘 들으려고 그럴까요? 안 들으려고 그럴까요? 안 듣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처지를 내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를 잘 이해하고 그에게 간절한 말로 그것이 얼마나 해롭고 나쁜지 이거를 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절절히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이러한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할 때 의미가 있고 어떻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고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이제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돼지에게 뭐 던지지 말라고요?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돼지는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가 내 얘기를, 내가 지금 진주를 주려고 할 때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돼지를 사랑하고 아끼고 자꾸 해가지고 이 돼지도 저 사람이 나를 뭐 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한테 굉장히 친절하구나.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 돼지가 결국은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진주가 귀중한 거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여기 이 돼지는 진짜 돼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고 정신이 팔려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먹고 사는 일보다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뭘 통해서 깨닫게 되는가? 누군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존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런 사실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제서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에 또 우리의 전도회를 위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접촉하시고 계신데 정말 그분을 위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아픈 마음도 잘 보듬어 주시고 더 많이 교제하셔서 정말 우리가 증거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귀중한 분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일이 우리의 전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복술자들이, 이 블레셋의 복술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이런 권고를 한 것일까요? 587쪽, 부조와 선지자 587쪽에 화이프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무서운 형벌에 못 이겨 억지로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했으나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오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존중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니까 그 하나님의 형벌에 못 이겨서 억지로 이렇게 뭘 했다는 거예요? 권고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증오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복술자들이 참으로 진실한 자들이었다면은 이스라엘 그 블레셋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권유했어야 할까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버리고 누구를 섬기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재앙을 통해서 확인하고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팍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아시죠?
똑같은 조건 하에서 태양이 이렇게 내리쬐는데 양초는 그 태양에 어떻게 돼요? 녹아버리지만 진흙은 어떻게 합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강팍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느냐, 내 마음이 양초와 같으냐 아니면 내 마음이 진흙과 같으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증오하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9장 35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 그 복술자들의 제안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그 방백들이 그 법궤를 따라서 벳세메스 지경까지 갔는데 이 모든 일들이 복술자들이 제안한 대로 되었고 틀림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백들의 최종적인 선택은 뭐였다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 6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빨간 글씨 뭘 보고요? 이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그랬는데 이것을 봤다고 하는 것은 뭘 봤다는 걸까요? 예? 재앙을 내리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특별히 재앙을 내린 것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쥐들이 막 이렇게 날뛰게 된 것도,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젖나는 두 암소가 멍에 모이지 않았던 이 소가 반듯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벳세메스로 향하여 갔다고 하는 이런 사실조차도 다 누가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이 그런 것들을 다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에그론으로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나오미의 두 자부가 있었죠. 그죠? 나오미의 두 자부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오늘 밤에 신랑을 하나 새로 구해가지고 애를 낳는 자 하자. 그래도 그 애가 자라기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나한테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니네 부모님들과 네 나라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랬더니 결국 이 룻의 동서 오르바, 그죠? 예,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에게 이별의 키스를 하죠. 작별의 키스를 하고 빠이빠이 하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 방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문의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 방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르바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 여러분 돌아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이것을 보고에 해당되는 것은 다곤이 법궤에 엎드린 것, 초자연적인 힘이 소를 인도한 것,
전염병 발병과 치료하는 일에 나타난 능력, 이러한 것들을 다 그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신에게로 돌아간 모습을 보여준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법궤를 운송하는 그러한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난 섭리와 은혜의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술자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암소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그것도 송아지를 떼어놓고서 법궤를 운송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소가 자기의 젖 먹이는 송아지들을 떼어놓고 이렇게 그 법궤를 운송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젖소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일이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사무엘상을 처음 연구를 시작하면서 살펴보았지만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그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었을 때 그 자녀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무엘서를 가만히 저희가 읽어보면은 이 믿음과 본성 간의 이 싸움이 치열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한나도 그렇거니와 여기 암소 두 마리도 자기의 본성을 이기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588쪽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손에 인내를 받아 참을성 있는 짐승들은 계속 저희 길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암소도 있잖아요.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벳세메스로 곧장 법궤를 메고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그들을 이끌고 간 거예요?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 끌고 갔다고요? 천사들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어디에 오르신다고요? 시험대에 오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테스트 받는다는 것,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하는 것,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인 거예요. 저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저도 지금 서천교회에 부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테스트를 받고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가, 품성은 좋은가, 교회 행정은 잘하는가, 인간관계는 평등하게 잘하는가, 뭐 이런 것 다 여러분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테스트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시험할 때 그거 받아주셨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시험에 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그 제단을 쌓아놓고 이스라엘의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뭐가 내리게 해달라고요? 불 내리게 해달라. 이렇게 시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응해 주셨어요?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뭐 하리라? 만나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은 뭐에 관한 약속이 있어요? 니네들이 11조 가지고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진짜 만군의 여호와인지 아닌지 11조 가지고 한번 테스트해봐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요구한다면 그 방법대로 기꺼이 그 시험대에 오르신다고요? 예,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본성을 이기는 믿음의 싸움은 내 의지를 우리 주님께 맡기는데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진흙을 가지고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진흙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범죄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없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 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우리가 마음을 들이는 그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내가 오늘 너희들을 내 뜻대로 이렇게 인도해 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고 우리의 동의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재창조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내가 고집피면서 안 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모든 구원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구원받지 않겠다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 구원하실 수 있다고요? 없으시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뜻대로 너희를 다시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겠다 이렇게 제안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끝으로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오늘 우리가 이 블레셋 복술자들과 블레셋 방백들과 블레셋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7절 8절의 말씀을 정말 확연히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로서,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으려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이 구원의 대열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그 구원의 반열에 모두가 이르게 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시험대에 오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교회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계획과 결정과 헌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6월 결심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번 전도회를 위해서 우선은 저희가 두 분 목사님에게 요청을 드렸는데, 만약에 공부해야 될 구도자가 좀 더 많아진다 그러면 한 분 목사님을 더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태복 목사님, 김성순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되고 있는 우리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김영환 우리 성도님 오래간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뵙게 됐는데, 이번에 또 생각지 못한 이석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지러움어서 지난번에 쓰러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까지 병원에 또 다녀오셨고요. 지금은 이제 이게 눈에까지, 시력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눈도 또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어려운 또 과정이 남아 있으신데, 우리 김영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부인 되시는 이분순 사모님, 우리 김용섭 아버님께서도 지난번에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아직도 이 눈이 제일 회복이 되지 않으셔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우리 문지원 집사님, 최윤정 성도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두 분, 네 분, 세 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우리 이렇게 전사에게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기 두 분, 세 분 이렇게 나눠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닮기 원해 주 닮기 원해 주를 닮기 원하네 저 하늘 본향하는 날까지 주를 닮기 원하네 주 예수 따라 주 예수 따라 주를 따라가려네 저 하늘 본향가는 날까지 주를 따라가겠네. 묵상하시